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은 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작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정말 선택적 작정의 불변성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성도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알아서 나의 삶을 이끄실 테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또한 성도의 견인의 은혜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의 뜻 가운데 힘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항의 1번 신앙의 잘못된 확신들은 어디서 오나요? 첫 번째 주제를 보면 거짓된 소망, 육적인 망상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이처럼 신앙의 잘못된 확신들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욕심 그리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짓됨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 죄악된 그 죄성에서 신앙의 잘못된 확신들이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롯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배웠듯이 롯은 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결국 자신의 잘못된 소망과 확신에 의한 겁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의 동상 같게 여기고 애굽처럼 여겼더라.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 저 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땅이다. 또 한편에는 저 땅에 가면은 내 육신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망상, 그것으로 자신을 속이는 어, 그런 것들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1절 말씀에도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미가서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의 말씀입니다. 우두머리라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삭슬을 위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다시 말해 영적인 지도자든 나라의 지도자든 어느 것 하나 없이 모두 썩고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모든 악을 행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것을 근거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확신들은 이처럼 결국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한 바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신자들은 참된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세 번째 줄에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결국 신자들은 참된 확신을 가짐으로써 무엇을 알게 된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 땅인데 잠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슬픔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믿음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됩니까? 믿음의 참된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은 바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진다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굳게 붙잡고 또한 우리가 지금 육신의 삶의 형편 속에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이 은혜의 경험을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하고 또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항의 1번입니다. 신앙의 확신이 만들어지는 두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 2항의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보면 신적 진리와 은혜의 내적 증거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계시이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심으로써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 삶으로 말씀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이미 배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가 배웠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령께서 이 확신을 외적이고 물질적인 표시로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영적인 형태로 만들어주나요? 자, 2항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양자의 영의 증거 위에 또 네 번째 줄에 기업에 대한 보증이니 마지막 줄에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적이고 물질적인 표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이 확신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의 증거 위에라는 것은 양자의 영이 어떠한 영입니까? 바로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인데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증하는 성령의 영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의 증거 위에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확신이다. 그 확신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 기업에 대한 보증, 누가 우리에게 대한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됩니까? 성령이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 어떠한 기업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되고 예비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기업,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 되었음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 그것이 누가 되어주신다? 성령께서 되어주신다. 그리고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물질적인 표시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적 증거로 은혜의 경험을 통한 영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증거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더욱더 굳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함이 있어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경건의 훈련을 정말 해사는 수고로 감당하여서 언제나 신앙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망의 1번입니다. 이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가요?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내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때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이처럼 신앙의 확신은 본질에 속하는 분명한 본질에 속합니다. 왜냐?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첫 번째 주요를 보면은 이러한 틀림없는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신앙의 확신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신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는 본질에 속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질에 속한다라고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수양고백서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구원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만 그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짐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듯이 믿고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줬어. 이것은 확신이 없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이 신앙의 확신이 반드시 전제되는 본질은 아니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는 이 신앙의 확신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본질에 속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신앙의 확신을 갖기 위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상한 계시나 체험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상한 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비상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수단,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과 동시에 어떠한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갖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의 훈련을 받는 가운데 구원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후자입니다. 맞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자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받기 싫다고 해서 받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갖습니까? 신앙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 신앙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딱 가져지는 순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신앙의 확신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요. 또 이 신앙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수단,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번에 신앙의 확신이 주는 열매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 보면 열매들인 성령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를 행하는 힘과 즐거움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앙의 확신이 주는 열매는 바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신앙의 확신을 주는 이 은혜의 열매들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우리 삶을 통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항의 1번입니다. 신자들이 확신을 잃어버린 세 가지 경우는 언제인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이 신앙의 확신은 정말 필수불가결한 정말 본질에 속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확신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한 번씩 갖고 계십니까? 예기치 못한 고난, 어느 순간 극심한 예기치 못한 병을 얻는다,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린다, 가진 소유를 잃어버린다, 가정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들,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세상의 유혹에 점점 우리가 빠져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깊은 유혹의 늪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 늪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신앙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이 신앙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모든 요소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설마 신앙의 확신을 잃어버리도록 오늘 내가 너한테 시험을 내리겠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소망합니다. 이처럼 신자들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줄에 보면 유지하는 것을 게을리한, 신앙의 확신을 우리가 탁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와 경건의 훈련을 힘써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 됐으니 좀 느슨하게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주일 예배도 오전에 딱 드리고는 맞죠.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서 커피 한잔 딱 마시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성경을 몇 독이나 했는데 이쯤 읽었으면 됐지 하고 성경을 탁 전시용으로 집에 책꽂이에 탁 꽂아놓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늘 마르고 닳도록 맞죠?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기도의 연수가 기도의 은혜의 경험이 얼마인데 하면서 이쯤 됐으면 기도가 쌓은 탑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그 공동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더욱더 힘써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신앙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죄에 빠집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지나가다가 로또를 샀는데 탁 1등을 걸린 겁니다. 그 순간부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돈을 탁 찾아왔는데 이제 통장에 돈이 딱 찍히지 않습니까? 부푼 꿈은 않습니다. 이거면 내가 건물도 살 수, 부동산도 살 수. 아니다. 세계 일주일 한번 다니면 이런 헛된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신앙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한 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유혹, 시험에 빠졌을 때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면 자녀와 물질과 건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졌는데 교만함에 빠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때에 하나님은 굉장한 심판을 내리셔서 북이스라엘과 남대로 분열되게 하시는 그런 심판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또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강렬한 유혹입니다. 강렬한 유혹.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렬한 유혹.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괜히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애굽 쫓아갔다가 하나님께 혼났고 지금 롯도 지금 혼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동상 같고 심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 다 사탄이 주는 헛된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이 좋았더라.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난 뒤에 조금만 힘들면은 그들의 입술에서 항상 나오는 불평불만 무엇입니까? 애굽이 좋았더라. 진짜 애굽 좋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나님 정말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는데 조금만 광야 생활 때 힘들면 애굽이 좋았더라. 뭐가 좋습니까? 맞죠? 이처럼 강렬한 유혹,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 교만이란 유혹에도 빠지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다 떨쳐내야 될 유혹의 요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7에서 31절 하나님의 성령을 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러한 모든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죄의 요소들 다 떨쳐내고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건의 훈련을 힘써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이 2번입니다. 신자들이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떠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확신의 끈을 놓칠 수가 있고 특별한 죄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과 예배를 게을리함으로써 신앙의 확신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신앙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권면하실 때 돌아오면 참 은혜롭습니다. 맞죠? 그런데 말씀을 권면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헛된 곳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혼납니다. 크게 혼나면 많이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그때 돌아오면 나 그때 왜 그랬을까? 맞죠? 후회만이 가득할 뿐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고 우리는 연약하여 돌이키고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다?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같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갚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신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굳게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와 경건의 훈련에 힘써 감당하여 구원의 확신, 분명한 신앙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